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1부 제목이 성령이 오시면 1번이고요. 2부 제목이 성령이 오시면 2번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굳게 서야 되는데 또 우리도 제법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은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린 것 같고 저 사람은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린 것 같고 하여튼 우리의 생각을 좀 초월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혼란스럽고요.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제법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걸리니까 더 언론들은 교회가 많이 걸리는 것처럼 교회발 무슨 교회발 해서 온통 교회에서 그냥 전념을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왜 교회가 걸리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우리 자신들도 혼돈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더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세상은 더 혼란스럽겠죠. 그때는 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아마 하나님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분명한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 행편에 처한데도 나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그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바로 전이에요.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런 때니까 바로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신데 이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이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그 앞으로 가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뒤도 계속 이어집니다.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본인이 가셔야 되니까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곧 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그가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고 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정들던 주님이 떠난다 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
텐데 한 가지 물어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제 묻는 걸 본 게 안 들은 것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더 들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가신다니까 베드로도 가지 마십시오. 가면 저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주님 말씀 길게 하시니까 주님이 간다 하시고 성령이 온다 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들어보면 그냥 뭐랄까요?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오신다는 이 설교를 제자들이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거의 말씀을 한참 해가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면 너희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너에게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가면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랬더니 자기들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간다는 말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다가 가고 나면 환난을 당한다니까 자기 일이잖아요.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신다는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잘 안 듣고 자기들이 어렵다 하니까 그건 또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그런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들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죠. 8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관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이제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했더니 근심이 가득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 아니지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말은 크게 듣는데 축복받는다는 말이나 저주받는다는 말이나 어려움 당한다는 말은 크게 받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크게 안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말씀은 엄청나게 큰 말 아니겠습니까? 가신다는데 3년 동안 정들었던 주님이 가신다는데 그리고 성령 오신다는데 엄청나게 크게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염려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간다는 말에는 묻는 자가 없는데 너에게 근심이 있다니까 어려움이 있다니까 근심하느냐. 자, 이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안 차렸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안 듣다가 자기들 말에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간다는 말에는 별로 관심 안 보이더니 내게 어려움 당한다니까 마음을 쓰느냐. 이 말을 하면 다 정신을 이제 써야 되죠. 이게 잘 안 들었지만 정신을 이제 차린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내가 가는데 관심이 없지만 내가 진짜를 말한다 너에게. 이때는 이제 정신 차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때 내가 가는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간다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뭐 때문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오심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유익하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다. 그 성령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제 그게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오늘 본문 뒤까지 15절까지인데
오늘 11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하고 14절까지는 2부 예배 때 오후에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1부에 하실 말씀, 성령이 오심에 유익한 것은 먼저 8절을 보면 성령이 와서 그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왔을 때요. 성령이 왔을 때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죄라를 할 때는 나쁜 짓을 했을 때, 큰 잘못을 할 때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무엇이 죄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제사함을 받아야 임하여 오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 죄짐을 담당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죄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요. 이 마스크를 끼워놓으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마스크 낀 것은 마스크 벗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스크 끼고 안에서 말해도 된다. 마스크를 딱 끼워 넣었으니까 편할 때도 있겠네요. 소리 좀 적게 하더라도, 또 적게 들리더라도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받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죄짐을 다 담당했다는 것이니까, 인생의 죄짐을 다 담당하신 것이니까. 성령이 오고 난 후에는 누가 죄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그들이 나를 믿지, 그들은 이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너는 예수님을 믿었구나. 왜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담당했으므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무엇이 죄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두 번째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데, 왜 어려우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기 간다는 말만 쓰는데 아버지께로,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고 내가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해서 가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가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죄짐을 짊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신 성령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것이다. 아니, 뭐, 네 가지 고른 것도 아니고 하나, 두 개 고르는데 그걸 못 골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제3 받는데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아까 얘기했는데 잘 안 읽으시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보내니 누가 보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가야 그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하게 안 써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중앙에 나와 있죠. 누가 보내준다고요? 가신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면 성령이 절대로 안 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이고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했다는 말이고 우리가 믿을 때 제3 받았다는 말이고 그때 가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의롭다, 제3을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이요. 왜 가셨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가셨기 때문이요.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뭐냐? 죄 없음의 증거요. 의롭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성령이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가신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믿을 때 죄 없다 하신 거죠.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오신 것 자체가 네가 의롭담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 말했어요. 그 우리 알아요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기 전과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틀려요. 전에 내 마음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세상 일이 좋으면 기뻐했다가 싫으면 내 마음이 심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게 성령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이 주는 평화거든요. 그리고 전에 내게 없던 사랑이 있어요. 이상하게 전에는 이웃이 미웠는데 미워지지가 안 하고 미워하려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안다고 말했어요. 이 성령이 와 있으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히 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으면 내가 죄 없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도 정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죄에서 영원히 벗어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사단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우리 잘 아는 마귀죠. 귀신의 왕. 마귀가 귀신의 왕들이니까 귀신과 하나로 해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을 무엇 때문에 지배했습니까? 우리 유채영교는 잘 알잖아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생을 마귀가 어느 날부터 지배했어요.
물론 최초의 사람을 지배했지만 왜요? 그를 왜 마귀가 지배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마귀는 누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이요.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마귀가 지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떠난 하나님 인생을 이 마귀가 통지배했지요.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지배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다면 어찌하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예.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차지했는데, 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심판을 받고 떠나가야 돼.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들린다는 말은 뭐죠? 땅에 된다는 말이 뭐죠? 땅에 점프를 하는 겁니까? 땅에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세상 임금이 심판하고 쫓겨난대요. 왜 십자가에 달리면 임금이 심판하고 쫓겨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달리십니다. 이걸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리면 이 사단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라.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라. 미래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짊어지면 심판받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셨으면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짊어진 거예요.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제 사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니까 마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사단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사단 임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죄로 말면 우리를 건드렸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여러분,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을, 미안해요. 오늘은 마귀란 놈을 하겠습니까? 마귀란 놈을 알면 알수록, 이 심판이 진짜 내게 의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여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귀의 이름 뭐죠?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또요? 내만 자꾸 말하면 어떡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또 뭡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죠? 이게 다 마귀의 이름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다 있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이지만 마귀는 반대로 악한 영,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은 실체가 어떤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하되 마귀는 욕심의 근원이요, 욕심의 압이요, 거짓의 압이요, 미움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할 때 그 사망이 뭐냐? 사망이 마귀의 무기요. 이 사망이 뭐냐?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 이게 사망이요. 이 사망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려요. 영이니까. 우리 육체를 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생이 다 마귀의 그날날에, 그 세상 임금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임금이요. 이 세상 임금이 어둠의 권세
탐욕과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렸으니까 다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미움으로 살고 속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늘 사람마다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 하고 안 뺏기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이런 삶이 우리 세상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싸우고 분란이 나고, 이게 다 이 죄의 근원이 이놈 때문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또 뭔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욕심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수록 우리 심령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우리 심령이 황폐게 돼서, 이걸 두고 다르게 말하면 심령이 병든 거예요. 사막과 광야처럼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의 속 사람입니까? 바깥 사람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입니다. 진짜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자아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은 속 사람인 난데 속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누가 병들게 하는 것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가 병들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병인데, 육체를 가지고 늘 육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걸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진짜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병이고, 이 심각한 병의 근원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참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병원 가면, 큰 병원은 입원하려면 예약을 하고, 그것도 빽 좋은 사람이 한 달, 두 달을 기다리셔야 돼. 얼마나 환자들이 넘쳐나는지. 근데 그 환자들이 다 어떻게 병이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돼서 다 알더만요. 이 병의 95%가 이 마음의 병에서 육체의 병으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욕심으로 살고 싸우고, 이제 스트레스로 살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체가 병들어요. 이건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분, 위병이 걸린 사람 병원 가보십시오. 뭐라는지 아시면 맨 앞에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딱 붙여요. 스트레스 항상 붙여요. 위병은. 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뭔데? 죄의 병이요. 마음이 힘들면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돼. 이 소화기가 작동 안 돼.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다 심장병, 그다음 고혈압, 당뇨병, 이런 삶을 오래 살면, 이 악으로 오래 살면 내 세포가 죽어서 치매가 걸리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편안하게 자유하게 살면 치매 안 걸려요. 욕심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오래 사니까 그게 그 결과물이 치매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암 걸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여성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도 있고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다면, 근데 이 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도요, 암이 쉽게 안 걸린대요. 암은 어떻게 걸리냐? 오랫동안 너무 큰 충격과 염려 가운데 살 때, 그 삶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긴대요. 오랫동안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게 산 삶의 결과로 암세포가 발생한대요. 대부분은 다 우리 안에서 이긴대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염려 걱정에 살면 이게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병도 마음에서 오는 것인 바, 이 마음의 그는 누구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마귀가 우리 병의 근원이요. 우리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의 근원도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근원이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전염병을 갖다 주는 것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시편 91편 6절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가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 그 앞에 이제 하나님 뭐라 했냐?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피난나 있으면
나를 거처로 삼으면 결코 이것이 너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간다는 말은 성령의 은혜로 밝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반대가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죄짓고 욕심부리고 삶에 누가 갖다 주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천년병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천명이 내 왼편에서万명이 내 오른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안전하리니 너희는 다만 악인의 봉을 볼 것이라. 악인들이 당하는 전염병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창궐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보호받으며 구별된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놈이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꼬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고 삶이 꼬이고 힘들고 사건 사고가 나고, 근데 항상 사건 사고 뒤에 이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에게 세상 임금 노릇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쫓겨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 죄의 근원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죄짓게 하는 그 근원, 저주의 근원이 쫓겨나고 병의 근원이 쫓겨나고 우리 삶의 저주의 근본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놈의 심판을 받대요.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차지했던 이놈은 심판을 받았어요.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스스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이제 여기 있을 수 없어. 주님이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심판해버려서 그럼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안 떠나가요. 왜? 이는 불법자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이미 주님이 담당했고 심판을 받았으니까 떠나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심판을 했음에도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안 떠나간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안 떠나가요. 어떤 사람에게서 안 떠나간지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믿어서 성령은 받았어요. 그냥 안 떠나가요.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임금 노릇하는 거죠.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은 그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놈이 불법자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얼마나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꼭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온갖 저주를 다 몸에 삶에 다 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놈이 스스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러면 어찌하면 이놈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알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으므로 이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이놈이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야 하느니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선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역사하사 그를 쫓아내시고 자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예수님 그가 이 일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행하신대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행하신대요.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권면서 15장 이 선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우리 안에 있는 마귀야, 귀신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내게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내게 떠나가야 마땅하니라.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내게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대요. 아니 예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제3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떠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자에게 떠나가느냐?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 그때는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죄 영혼 없다 한 것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증언한 바가 뭐냐? 너는 이제 죄 없도다. 내가 네게 온 것은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온 거다. 주님이 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사했었느니라. 네가 믿음에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증언하는 바는 여러분이 죄 없다는 것이며 영원히 어렵담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어렵담을 얻었으니 성령이 그걸 증가하고 있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사 사망을 쫓아내 주리라 믿습니다. 사망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흔적도 다 지우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이 그동안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오랫동안 놀고 갔는지 몰라요. 제 검정을 묻혀놓았다고요. 사람들마다 죄의 검정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주께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사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사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 병이죠. 병도 주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병이 남아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내게 와 계시면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저주는 떠나가야 마땅한 것인 바 내가 주께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병을 그늘을 쫓아내시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시면 주님 역사자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의 저주도 주님이 다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죄의 근원, 저주의 근원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니까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모든 축복이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한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진짜 유익인 것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저주를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셔야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는 떠나가야 합니다. 병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형통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성령이 오셨음을 의미하는 이 은혜를 확실히 알고 모든 축복은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구주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나라 구주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나라 구주게 하시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절대 우리 주관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씩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려움 줄 때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제외하고 죄 때문에 저주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영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아는 자체는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내게서 쫓겨내야 마땅하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떠나갈자다. 사망은 떠나갈자. 내게 욕심은 떠나갈자다. 이웃을 미워하는 미우는 마음도 떠나갈자다. 죄근은 떠나갈자다. 그리고 병도 그놈이 갖다 놓은 병 흔적이에요. 병도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병은 내게서 떠나갈자다. 여기에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사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라.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시행할 것이라 하였으니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치유, 자유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으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셨네.